따라하겠습니다. 신앙교육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제가 가르쳐 줬는데 다시 한번 외칠까요? 신앙교육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학원 선교 교육 주일이기 때문에 또 장학 주일이기 때문에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현재 아래에서는 우리 아동부가 봄성경학교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설교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신앙교육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선교의 시작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분들은 뭐 하러 들어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언어도 문화도 소통도 되지 않는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이 선교 활동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보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1984년 여러분 4월 5일 부활절 때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조선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여러분 의료 선교사인 스크랜턴이 이 땅에 도착을 해요.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고종이 정말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향원을 세우고 재중원을 세우고 그렇게 의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커피도 알려줬고 고종왕개가 커피를 되게 좋아했대요. 이게 커피를 알려준 것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의료원들이 세워지면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이 왕과 신하들에게 호감을 얻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왕과 왕족과 신하들의 가족들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턴이 안 되겠다 하면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그 4대문의 앞에 여러분 정말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모여있는 그 빈민굴에다가 시약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약원이 아니라 소입니다. 작은 병원이란 뜻이죠. 그 시약소를 여러분 하나하나 설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왕들만, 왕족들만, 귀족들만 치료받는 줄 알았는데 이 발달된 서양의 의술을 이 일반 서민들도 빈민들도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삽시간에 여러분 인기가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이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집에 누워있다가 그냥 목숨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료 선교사가 약을 주고 고쳐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서양 의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서양 의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의학용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가 뭐냐 하면요 신학용어, 법학용어, 의학용어입니다. 그래서 세계에는요 신학교, 그 다음에 의학대학, 그 다음 법학대는요 우리나라만 학부에 있지 다른 나라는 다 대학원 이상부터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 어려우니까 정말 이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에서 한국 선교를 준비했던 아펜젤러는 거기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국어를 연습을 했어요. 한국어를 배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랜턴 선교보다 아펜젤러가 한국말을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일본에서부터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미리 보내셨어. 그래가지고 보다가 안 되겠다. 이들에게 내가 한국말을 좀 잘하니까 영어를 가르쳐줘야겠다 하면서 의술을 배우러 온 수많은 후보자들을 데리고 여러분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학교로 세워지게 된, 그게 바로 1885년 8월에 세워진 벨제 학당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가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걸 보면서 남편 스크랜턴 의료 선교사를 도와주던 스크랜턴 부인이 그래, 이 지금 미개하고 가난하고 당시 GDP가 전 세계에서 최저염 200달러도 안 됐어요. 1년 그 소득이 200달러다. 제일 가난한 나라. 이 나라가 개몽되고 새로워지고 뭔가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이 스크랜턴 부인이 아펜젤러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딱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인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자. 자, 여러분, 아들들은 누가 키워요? 엄마들이 키우는 거예요. 네. 이 여자들이 공부하고 계몽하고 눈이 띄어지면은 그 자녀들을 얼마나 잘 가르칠까. 여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 하면서 그 이듬해에 지금의 이화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896년 10월 2일에 배화학당, 1892년에 영화학당, 광성학당, 정진학당, 정의학당, 학교들이 서울에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눈이 떠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고 올바른 현대교육의 근간을 세우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길러진 인재들이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독립운동가가 되고 신문을 써내고 3.1운동을 이끌고 여러분 독립운동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여러분 독립을 이끄는 위대한 인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영어를 배워서, 그들이 새로운 교육을 배워서 여러분 헤이그 특사로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이 이런 압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걸,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고요. 그 누가 다 가르쳐 준 겁니까?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교육을 받아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눈이 띄어질 때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지난주에 우리 3.1운동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눴잖아요. 제가 어느 책을 보는데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1운동이 끼친 지대한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3.1운동 때문에 여러분 일본이 강압정치를 하다가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그래서 창씨개명을 하고요, 문화재를 빼돌리고요, 대한민국을 문화를 말살시키는, 보니까 이 문화와 언어가 너무 강력하다는 걸 일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를 넣어주고, 언어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키니까 이들이 3.1운동 독립운동을 하네. 교육을 완전히 일본 걸로 바꿔야 되겠다. 3.1운동이 가져온 변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3.1운동 전에는 제국이었는데 3.1운동 이후에는 민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국이 뭔지 아십니까? 제국은요, 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요즘 다시 제국으로 가잖아요. 그죠? 시진핑이 지금 14년, 아베 총리가 죽었지만은 아베가 8년, 또 누구야? 러시아의 푸틴 22년. 근데 이 나라들이 다 뭔지 알아요? 제국이에요 지금. 근데 민국은 뭡니까? 민국은요, 국민들이, 주권이 있어서 국민들이 여러분 권력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바로 민국. 말 그대로 3.1운동 뒤에 민주주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바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교육을 넣어줄 때에 우리나라 조선의 우리 선배들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됐구나.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조선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부흥이 바로 신앙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떨까? 학교교육, 가정교육, 교회교육,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교적 사명과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비전을 세워가야 할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쟁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역사가 증명해 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요. 어디 딴 데 가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그랬잖아요. 그 신앙교육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속적인 교육이 아무리 발달되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과외를 하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도 대한민국이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이 곧 미래, 신앙교육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초기 한국교회에 뜨거웠던 교육의 장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믿음의 가정인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육과 신앙교육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나라의 미래가 있고 가정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신앙교육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안 보여줘요, 자막? 예? 자는 거야? 응? 3명이나 앉아있으면서. 다시 한번 외칠까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출애굽 과정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지 못한 광야 2세대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앙교육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뭐를 가리키라는 겁니까? 이 땅의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노래는 되게 못하지만은 노래를 불러준 경험이 있습니까? 박대웅 장로님이 신선희 권사님한테 프로포즈 할 때 노래 안 불러줬어요? 안 불러주셨대. 예. 여러분, 세레나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면요, 막 기타를 못 치는데 그냥 유튜브 보고 속성으로 배워가지고 그냥 우리 배송호 집사님처럼 그냥 기타를 치면서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거예요. 예?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 이 땅에 복음이 퍼지기 위하고, 예?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신앙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실상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가봤지만은 어딜 봐서 이 땅이 그렇게 풍족한 땅인가?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사막밖에 없고 광야밖에 없는데 그나마 저기 예루살렘 북쪽에 조금 나무가 좀 있을 뿐이지 도대체 이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실제로 그 땅은 황폐하였으며 가나안 땅에는 7방백과 5족속들과 싸워야만 했고 그곳에 자리 잡은 우상과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땅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어찌어찌 들어갔다고 해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찌어찌 해서 좋은 땅 얻었다고 쳐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승진했다고 해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여러분 강남의 8학군에 들어가서 서초구 구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축복의 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면 거기는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잘 사는 땅이고 좋은 땅이고 좋은 대학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거긴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곳은 저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오직 참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유일신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에 가나안이 진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쓴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다음 세대들아, 나의 후손들아, 너희들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가르쳤던 그 신앙 교육을 시킨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아닙니다. 해외를 나가보면 대한민국은 절대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그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진짜요. 예,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사면으로는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끌려가고 침략당해왔던 나라, 우리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렇게나 약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 속에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일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땅이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쓰러져가는 조선에 복음의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었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소리와 찬송소리가 울려 퍼졌고,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 가정과 자녀를 위해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땅의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원이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아닙니다. 중국 보니까요 한 17억, 18억 정도 인구 되는데요, 여러분 인구가 많으니까요 운동신경 좋은 사람도 많이 나오고요, 똑똑한 애들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2m 넘는 애들이 한 100명밖에 안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10,000명, 여러분 10만 명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막 배구를 때리고, 예, 골대에 가서 덩크를 하고 이겨요? 못 이기지. 어느 면으로 보나 자원도 없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잘 살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바로 우리나라 회복과 성장과 부흥의 중심에는 신앙교육이 있었고, 교회 교육이 있었고,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던 신앙교육이 여러분 조선의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고 계몽하게 했으며 생각을 바꿔놨고, 그래서 최빈국의 나라를 지금의 나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 신앙교육이 이 땅의 회복과 성장과 회복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외침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역과 노역뿐이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모르는 백성들을 우리는 광야 2세대라고 불러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나안은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니까. 괜찮아요. 비싼 땅에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 혹시 못 들어가고 몇 번의 승진에 실패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여러분이 선 곳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조카 중에 참 믿음이 신실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미국 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애가 아니라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마쳤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거의 전도사급으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나 보다. 저도 유학했고 또 미국 유학 가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인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공학 의대에 들어가 있는 생명공학의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은 와쇼라고 해가지고 스탠포드와 하버드와 3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대학인데 의학과 공대 계열에는 미국 랭킹 2위입니다. 여기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미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최상위권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113명이 지원했대요, 교수 자리에. 그런데 한국에서 그것도 30 넘어서 온 애가 그 113명을 제치고 박사학위가 아니에요, 교수 자리예요.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항암 치료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여자애가 37살에. 놀라운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대학 나와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30살 넘어서, 그러니 여러분 30살 넘어가면 혀가 다 굳어가지고 영어 배우기 힘들어요.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몇 번 실패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신앙생활 했더니 처음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빚을 못 버던 이 여자 청년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자리까지 올리시는데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사급으로 봉사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반주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아무리 비싼 땅에 살고 비싼 아파트에 살며 자녀들에게 최고의 학원과 과외를 시킨다고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복의 자녀가 아님을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 기도학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는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40일의 여정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앉아봐, 딸아 앉아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너가 선 땅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조원교회에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신앙교육이 소망입니다. 신앙교육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여러분들은 돌아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 시켰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교육은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8, 90년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까지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겨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추수감사절 축제로부터 겨울이 시작됐어요. 자, 성탄절 발표회 한 달 내내 연습해서 모여서 연습하고 촛불 무용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고, 그다음 마이크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성경 암송하다가 까먹고, 올해는 성탄절 발표를 꼭 하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 전야제 때 촛불 예배 드린 다음에 새벽송 돌면서 함께 모여서 같이 캐롤 부르고, 초코파이 한 상자 받아오고, 크라운 산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탄절이 끝나면 학생들과 청년들은 겨울방학 내내 연극 연습하고 합창 연습하고 중창 연습하고, 그래서 뭐 하느냐, 문학의 밤을 하면서 이 겨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입니다. 추수감사절 모이고 성탄절 모이고 매일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문학의 밤 모이고. 거기다 저희 때는요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진상만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해를 못할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요 있잖아요, 요구르트 하나랑 초코파이 하나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요, 이렇게 매일마다 기도회 하다가 한 달에 2번씩 갈멜산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럼 밤 10시쯤에 버스를 타고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요, 다 그때 우리 회계 서기 담당했던 교사 선생님들이 검은 봉다리 들고 가. 그래서 서기 선생님은 검은 봉다리에 요구르트, 회계 선생님은 검은 봉다리에 초코파이,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갈멜산에서 동틀 때까지 기도하고. 그때 보면요, 그때의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함께하는 신앙생활. 서로가 솔직하고 담백했던 그 시절, 중심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고, 함께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달리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점점 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지고 있고요. 1인 가구 저출산, 형 누나 동생 개념보다는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존재가 더 우선순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도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가가지고요 그룹 스터디를 시켰더니 막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공부가 아니라 놀이도 함께하는 놀이였잖아요. 말뚝박기, 오징어 게임, 딱지치기, 그 다음에 자치기, 땅 따먹기, 수건 돌리기. 지금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 한 대만 있잖아요. 눈이 뻘개지도록 밤새도록 막 신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왜? 자녀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구나. 그래, 너무 공감을 해가지고 이분이 빵 터졌어요. 지금 어쩌면 저렇게 잘하실까. 자, 몇 년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 전 세계, 여러분 지금도 깨지지 않는 넷플릭스 1위, 전 세계의 영화 드라마의 최고 흥행 성적을 이뤘어요. 얼마 전에 이 시즌2도 나왔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킬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 전무후무한 히트를 칠 수 있었을까? 왠지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 시절 향수가 있는 거야. 그 시절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의 게임은 다 뭐 하는 게임이었어요? 함께 하는 게임이었어요. 그 시절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웠는데, 이 드라마에서 아무튼 참 죽이려고 하는 게임이지만은 거기서 말짝가기도 나오고 말뚝박기도 나오고 오징어 게임 나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맞아, 저때 우리가 그랬지. 거기다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주거든요. 도시락을 딱 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흰 쌀밥에, 여러분, 그쵸? 완두콩으로 하트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엔 후라이가 한 장 딱 놓여져 있어. 우리가 언제 먹던 도시락이야? 우리 어릴 때 먹던 도시락. 목사님 때는 부자였나 봐요. 계란 프라이도 하나 올려주시고.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계란 프라이가 못 올려줬어요. 근데 뭐죠? 노스로 돼 있는 그 있잖아요. 쨍그란 그 도시락. 그거 열면은 있잖아. 예. 옆에다가 이렇게 완두콩 이렇게 쫙 둘리고 가운데에 계란 프라이 딱. 그거 보면 막 옛날 향수. 맞아. 우리 그때 그렇게 같이 놀았지. 이게 중장년층의 마음을 흔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겉으로는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어 보여도 외로운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귀찮다고 하면서 안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요,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도 있지만 함께하는 신앙생활도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있지만, 함께 할 때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요, 함께 할 때 느끼는 은혜가 있고요, 함께 할 때 역사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몰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심각한 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생활에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필요 없어요. 아니, TV 틀면은 서원석 목사님보다 100배는 훌륭한 좋은 목사님들, 유기성 목사님, 또 누구야? 이찬수 목사, 다 보시는구만, 내 설교 안 듣고. 예? 이찬수 목사님, 예? 또 어디야? 아무튼, 예?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신지 알아요? 예수님 왜 세운지 알아요?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함께 할 때 느끼는 은혜가 있는 거고요, 함께 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희 기획위원들하고 지금 한 1년 넘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유튜브 예배를 없앨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현장에 나오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몇 분을 위해서 지금 여전히 유튜브를 지금 아직 살려놓고 있지만은, 사실은 유튜브 예배는 점점 없어져야 돼. 왠지 알아요? 아니, 입을 뒤집어 쓰고 세수도 안 하고 예배하는데 무슨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나와가지고 함께 아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함께하는 곳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함께할 때에 누리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죄송해요,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에 10명 중에 8명은 반려견, 반려묘를 키워요. 그래도 들으세요. 강아지 하루에 3번씩 산책시키고, 검은 봉다리, 두루마지 휴지 들고 가서 똥 싸면 어휴 잘했다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봉지에다 똥 치우는 건 잘하시면서,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그 30분 속회 예배 드리는 그거 어려워요? 개새끼는 똥 이어다니면서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예? 죄송해요. 예.
우리 교회도 엄청 많아. 신방 다녀보면 10명 중 8명은요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내가 알아. 이 얘기하면 분명히 나 인기 떨어져. 알아요. 그런데도 할 말은 해야겠어. 예? 일주일에 한 번 30분 1시간 속회 예배 드리는 거 어렵냐고요. 예? 주일날 나와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어렵냐고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말할 자격이 있냐고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응?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함께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이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8, 9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함께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둘 셋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속회 예배 목사님 2명 가지고 3명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속회마다, 선교회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그 모임마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교육은 나의 삶이 본이 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0.5%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알아가는 하나님을 나의 아들도 알게 하시고, 나의 딸들도 알게 하시고, 나의 후손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교육의 선순환이 쭉 이루어진다. 그 저는 목숨 걸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알려주는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 거고. 늘 얘기하잖아요. 40일 힘들어요.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명물은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안 하는데 뭐 우리 교회가 합니까? 목사님 나이 먹어가는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명분은 많아요. 그런데도 무엇이냐? 단순히 기도만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은 영적 성장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앙교육은 이제 교회에서 나에게로, 그리고 나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되겠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 예배도 받으시지만, 속회 예배도 받으시지만, 선교회 모임도 받으시지만, 여러분 헌신 예배도 받으시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 예배당 오늘 이 장안구 송정로 177번 길 22번 여기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 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는 일주일 내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가문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아,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교회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아빠처럼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 돼야지.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지.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도 기도로 키워야지. 나도 말씀으로 키워야지.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도 보고 결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은요, 세상 교육보다 훨씬 어려운 교육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열매는 크고 축복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여러분 내 행동은 다르게 행동하는데 말로만 하나님 잘 예배해라 하면 우리 자녀들은 따라오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이 본이 되어서 그들도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신앙교육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이 아이들에게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아동부, 중고등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신앙교육을 안 받아야 되냐?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 목사야말로 제일 신앙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학교를 저는요 지금 50이 넘어도 여러분 그 힘든 8개월 동안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를 한 거예요. 왜? 나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니까. 내가 잘못 알면 잘못 가르쳐 주니까. 잘못된 교사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꾸 교육하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바로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심어줘서 여러분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고를 누리는 축복의 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